위에서 떨어질까 삼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영광이 지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은혜 받고 새 사람 되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함께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음의 근거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그러한 나그네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지요.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받음은 행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욕심과 욕망의 집보다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한다는 것,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단 마귀가 늘 우리를 침투해오고 있으니까 대적하고 깨어 있어서 등이 이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 베드로전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편지가 베드로후서인데요.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말미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항상 그 서신에는 앞에 이렇게 문안 인사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도 그렇고 일반 서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다 피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이제 믿음이 있으면 믿음 위에 덕을 쌓아야 되고요. 또 덕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의 절제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절제하면서, 이 절제가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죠. 또 절제의 인내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습니다.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알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의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제가 늘 강조합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이 내 손이 문을 잡은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게 이게 야다입니다. 히브리어를 풀어서 보면은. 그러니까 손이 문을 만진 것을 눈으로 보는 거, 이거 확실한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그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야 체험적인 하나님, 내가 만나는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이시지 않지만 눈으로 본 것과 같은 하나님.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바로 증거하는 게 그 말씀입니다. 내일 새벽에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은 야다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은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실나무가 자라면은 과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과실을 맺지 못하는 나무는 과원지기가, 농부가 잘라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노동력의 손실이고 여러 가지 자본의 손실이고 많은 손실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면 잘라버리고 열매 맺는 과실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2장에서 그런 거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저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지옥에서 불러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여러분,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한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불러내셨는가? 2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의 신분, 또 택하신 족속으로, 제사장의 신분,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왕으로, 자녀로, 성전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 가지 신분을 주시고 이렇게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광고판 되게 하고 선전물 되게 하고 모델 되게 하고 샘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광고판입니다.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모델입니다. 모델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천국에 가서 내가 모델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A급 모델은 엄청나게 받습니다. 아무나 될 수도 없는 것이지만 급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선전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받는 상급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에서 그래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피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그래서 우리를 대사라고, 하나님의 사신이라고, 엠베서더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대사로 보냄받은 사람이고 모델로, 샘플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이러한 자부심, 이러한 자긍심, 이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승리의 삶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런가? 그러지 마세요.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값을 지불하고 빚값으로 사셔서 우리 만들고 멋있는 샘플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아멘. 더 정진해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져서 아름다운 덕을 많이 확장하고 선전하고 퍼뜨려 나가는 건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역할이에요. 기도하면서. 베드로는 다 체험했어요. 그거를. 내가 엉터리로 살 때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못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생명을 걸고 주님의 대사로, 주님의 모델로, 샘플로, 광고판으로 살았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다는 이게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부침을 거듭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큰 소리는 혼자 다 쳤지만 큰 소리 친 대로 살지 못해서 부끄러워서 그렇게 살던 베드로가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갈 때 베드로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순교하기 전에 베드로의 고백을 담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놀랍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광고판, 광고물, 샘플,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했지요. 나는 모델이다. 모델인데 세상 모델이 아니고 누구의 모델이에요? 하나님의 모델. 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 천국의 모델이에요. 나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교회 나가고 싶도록,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9절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경을 내가 사사로이 해석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사로이 그렇게 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 속에서 그렇게 풀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누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거야. 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40여 명 됩니다. 그런데 이 40여 명의 저자가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하면은 1600여 년이 걸렸습니다. 모세로부터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까지. 그러니까 창세기가 주전 1500여 년 전, 요한계시록이 주후 100년 이렇게 되니까 한 1600여 년에 걸쳐서 모세로부터 사도 요한까지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모두가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모세를 감동시키시고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감동시키시고 성령께서 베드로를 감동시키셔서 하늘의 말씀을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게 하셔서 기록해 나간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면서 성령이 기록하라 하심에 따라 기록한 게 무슨 성경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이에요. 모두가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단 말이죠. 자, 이 성경이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에서 기록되었는데 주제는 딱 한 가지예요. 주제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의 성경이 구약이에요. 구약. 예수님의 오실 것을 미리 얘기한 것이 구약이에요. 예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한 거.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게 구약이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게 신약이에요. 구체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해서 성령이 감동시켜서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로부터 사도 요한까지 1600여 년의 기한이 걸쳤지만 그 오랜 그 세월 속에서도 성경의 맥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되어 있었고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주제로 해서 기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자, 역사란 히스토리라고 말해요. 히스토리 영어로. 히스토리란 히스 플러스 스토리가 역사입니다. 여기에 히스는 그라고 하는 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역사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이게 히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해서 예수님 탄생 이전을 BC, Before Christ라고 얘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후를 AD, Anno Domine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공산국가나 사회국가나 어느 나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정점으로 한 연대기를 사용하지 다른 연대기는 없어요. 부차적으로 단기 몇 년 쓰는 거지요. 역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정점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써놓았다. 이사야 34장 16절 누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1007쪽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뒷살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졌고 그 이름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봐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이사야서 34장 16절에는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셨다. 성령의 감동이나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셨다. 뭐가 달라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같지요? 성령의 감동하심이나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신 거나 같은 겁니다. 성령이 감동해서 기록했고 여호와의 입이 말씀해서 기록했고 그러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기록할 수가 없어서 옆에 서기관 바룩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입이 명령하시면 예레미야가 쭉 이야기하죠. 그럼 바룩이 옆에서 쭉 적어갑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성경은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원본이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본입니다. 히브리어는 아니죠.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신약은 헬라, 그리고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원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본이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베드로후서 1장 21절로 가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저자들이죠.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받아 말. 그러므로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고 사사로이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 말씀 오직 그대로. 그래서 잘 모르는 것은 주석을 참고해서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2장
2절에 가겠습니다. 2장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내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늘 그 하던 일로 돌아가고 했던 일 다시 하고 이제 그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장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일찍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날 우리 모두는 다 신랑 되신 주님과 혼인자리에 참여하는 날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 날이 곧 옴을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날수 계산하는 법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수 계산하는 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는 주의 역석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왜 주님 안 오시나요? 초대교회부터 오신다고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지금까지도 안 오시나요? 왜 더디 오십니까? 그러는 거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다 회개하기에 이르기까지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늦어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아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미전도 종족들이 지구상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파송이 되어서 선교사들이 나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주님 오시마 했지요. 우리의 계산법과 주님의 계산법은 다르다는 거.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왜 더디 오시느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백성. 누구까지 구원받아야 되느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교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은 그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누군가는 전해야 됩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전하는 자가 있으면 씨앗이 떨어지고 열매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거두고 거두시지 아니하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아멘. 씨를 뿌리면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그 씨를 받아 먹으면 그 씨가 그 밭에 떨어지면 거기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누군가는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장로교의 아펜셀러, 장로교의 언더우드, 감리교의 아펜셀러죠. 1885년에.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씨앗을 뿌려야 돼요. 우리는 근데 생명을 걸고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환경은 아니잖아요. 게을러서 못하는 거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 상급이 가장 크다잖아요. 주님 앞에 가면.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붙을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미 이것은 마태복음 23장, 24장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련히 갑자기 주님 오시리라.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너희들이 자는 것을 보시지 않게 해라.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제 오실런지 뭐 도둑같이 주님 오시리라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이에요. 더 좋은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빌립보서 1장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은 빨리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기를 사모합니다. 너무 그 나라를 사도 바울은 다 봤잖아요. 3층장까지 올라가서 천상의 세계를 다 봤거든요. 이 땅은 비교할 바가 아니거든요. 그냥 사모하면서 그 나라 가기를 얼마나 기다리며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땅에 있잖아요. 아니, 내가 땅에 있으면서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유익하리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리라. 빌립보서 1장 21절에 그를 고백합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어 있다 지금.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 적어도 이쯤 돼야 신앙생활의 맛이 나죠. 그냥 그 죽을까봐 그냥 겁이 나서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얘기했어요. 내가 만일 무슨 위험지경에 처하고 무슨 내가 이제 누워서 쓰러졌다. 그럼 난 산소호흡기 꽂지 마라. 죽을 때가 돼서 하나님 그랬는데 뭔 산소호흡기냐. 가는 거지. 살 만큼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데 뭘 산소호흡기 꽂아가지고 몇 번 몇 년 더 살았면 며칠 더 살으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산 사람이나 고통스러운 거지. 여러분 깨끗이 가자고요. 멋있게 가자고요. 아멘. 죽을 때 멋있게 죽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조금 더 살려고 발버둥 치고 살아있는 사람 괴롭게 하지 말고. 또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평소에 제대로 효도도 안 하고 찾아보지도 않은 그 사람들이 또 그렇게 와서 만든다고. 가장 설 깨우는 사람 누군지 아시죠? 그러지 말고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살아계실 때.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실 때 부모 공경 강조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돌아가시면 다 쓸데없어요. 돌아가셔서 재산 쟁탈전이나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반갑게 맞이하고 아멘.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도록 신부단장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신부단장하고 주님, 신랑 되시는 주님 만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주님과 영원히 살고 가서 또 면류관 받고 받을 상급, 아이고 생각만 해도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그 나라에서 아멘. 이 땅에서 발버둥 치고 더 살려고 할 이유가 없죠. 예? 하나님이 그냥 살 만큼 살게 하시는 거야. 우리의 생각. 우리가 마음대로도 할 수 없는 거고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랬어요.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늘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14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베드로는 참 결점이 많았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육적으로 충만하면은요,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영적으로 충만하면 육신적인 게 안 보이고요. 그러니까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나로 육신으로 충만하면 그것은 자꾸 사망이 가까운 거고, 영적으로 충만하면은 생명적인 삶이 나를 기다리고 가까운 거예요. 베드로의 사모하는 주님, 나의 사모하는 주님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러한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주님 만날 그날 기약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은혜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